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제1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천지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1고백은 이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제되어져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안에서 많은 뜻을 함축하기 위해서 많은 뜻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목사님들에 따라서 약간의 주장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개의 고백에서 많게는 7개 여기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된 내용은 4개의 어떤 뜻이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천지창조와 또 뭐였습니까? 섭리. 이 2가지를 살펴봤고 오늘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사라고 되어져 있죠. 전능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좀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잠시 조금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 천지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심의 특징이 어떠하고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그래서 이런 무에서 유로의 창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죠. 왜?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초월하신 하나님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가 초월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도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봤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처음의 시작, 시간의 시작, 존재의 시작, 공간의 시작, 그래서 역사의 시작.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그 하나님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질서와 조화의 창조예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제1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천지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1고백은 이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제되어져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안에서 많은 뜻을 함축하기 위해서 많은 뜻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목사님들에 따라서 약간의 주장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개의 고백에서 많게는 7개 여기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된 내용은 4개의 어떤 뜻이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천지창조와 또 뭐였습니까? 섭리. 이 2가지를 살펴봤고, 오늘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사라고 되어져 있죠. 전능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좀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잠시 조금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 천지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심의 특징이 어떠하고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그래서 이런 무에서 유로의 창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죠. 왜?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초월하신 하나님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초월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도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봤죠, 그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처음의 시작, 시간의 시작, 존재의 시작, 공간의 시작, 그래서 역사의 시작.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그 하나님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질서와 조화의 창조예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고 조화롭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어때요? 즐겁고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화로움과 풍성함과 또 뭐예요? 이 아름다움을 보고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면 마치 뭐와 같다? 잠수함 비유했죠, 그죠? 모래사장에 잠수함이 딱 떠내려와 있는데 모래가 막 발전해가지고 녹드는 막 쇠로 확 뭉쳐, 그 쇠로 뭉쳐진 게 그냥 막 그렇게 펴지고 그 안에 기계장치가 막 들어가고 전선이 쑥쑥 들어가고 그래서 미사일까지 생기더라 하는 것과 뭐가 같다? 똑같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과 그 조화로움과 경탄을 하는 그 사실들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뭇잎이나 풀잎, 하늘의 모든 별들, 그리고 피조물의 모든 다른 부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요, 목적 있는 창조였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다. 이것이 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인간은 이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일과 사명을 주시고 또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큰 좀 자세한 큰 것도 아니죠. 짧게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창조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중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섭리하시는 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창조물이 어떤 목적성을 띠고 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완성으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창조 세계를 내버려 두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만물 가운데 다스리시고 섭리하세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에는 보존과 통치가 있다. 보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망하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걸 뭐라고요? 보존이다.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 비상섭리가 있고 일반 섭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섭리로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을 통해서 보존되게 하고 인간을 통해서 통치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비상섭리로 역사하세요. 이런 비상섭리의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비상섭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섭리로 역사하고 또 일반 섭리 가운데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경에 보면요,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어떤 일이든 물질 세계에 대해서 긍정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 것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섭리를 믿어야지 이 섭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섭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또 우연이나 여행을 기대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더 풀어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일정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이때 정말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이때 정말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사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이 전능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인간을 만드는데 막 실수다 하면서 막 코가 막 없고 막 또 뭐예요? 손이 막 생기다 말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실수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섭리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안 미쳐. 저거는 내 손을 벗어나는 건데? 이러면 하나님 섭리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크게 드러나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부 하나님의 고백의 전반부에 전능하사라고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능하시다는 걸 뭘로 의미할까요? 정말 전능하다는 게. 이 전능하다는 단어는요, 농축된 언어예요. 농축된 언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능하심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전지전능하심, 편재하심, 불변하심,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함축되어져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한 단어 안에 압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알지인 거예요. 알지. 모든 것들과. 그래서 모아둔 단어가 뭐예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알버트 물러라는 신학자는요,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심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모든 속성을 나타내는 집합명사 기능을 한다 라고 이렇게 알버트 물러라는 사람은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심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네. 어떻게 해서든 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들으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몸부림치다가 못 들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편한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내가 일부러라도 저렇게 불편한 자세를 해야 돼요.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전능하심 안에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시고 어느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자존성과 자족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더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같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거에서 나시거나 그 존재 자체가 있잖아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자족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다른 존재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적이고 자존성을 가지고 계세요. 자족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 프란스 세퍼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어요. 이 프란스 세퍼는요, 기독교 변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낸시 피어시라든지 지금의 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많이 줬어요. 데이비드 웰스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이 프란스 세퍼라는 사람은요, 스위스에서 라버리 공동체라는 유명한 공동체를 창설했어요. 한국 라버리가 저 강원도에 있어요. 옛날에 강원도에 우리 그 휴가 갔었을 때 라버리 공동체라고 혹시 기억이 나요? 갔었어요.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라버리 공동체에 가가지고 여기가 라버리 공동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한국 라버리도 있어요. 성인경 목사님이 대표인데, 어쨌든 혼자서 스스로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왜 스스로 움직이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프란스 세퍼가 있잖아요. 기독교를 회심한 것 중에서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의 책, 그리스도의 시리즈로 된 그리스도 문화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역사관, 이만큼 두꺼운 책이 하나 시리즈로 한 4-5개가 있어요. 그 책에서 내가 어디에 쓴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스스로 회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회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에서 그는 회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단일신, 그냥 단신론이었다면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철학자로는 대답이죠. 왜 그러냐면요, 단신론,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단일신이면 인간을 창조하거나 피조물을 만든 건요, 이것은 의존성을 갖습니다. 왜? 심심하니까. 심심하든 뭐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자족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 자족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족성을 가진 분이 인간을 만들고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건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는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존하시고 자족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이 표현 안에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 약속에 있어서 변치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방신들을 바라보면요, 변화무쌍해요. 혹시 그리스 신화나 뭐 북유럽 토르 나오는 토르라든지 이런 거 봐보면요, 그 신들을 봐보면 변화무쌍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심지어 인간의 능력에 질투를 해요. 배를 너무 잘 만든다고 막 죽이기도 하고, 너무 이쁘다고 막 그냥 저주를 해가지고 그냥 막 못 움직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에 가지고 질투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 외모 가지고 막 질투를 해요.
배신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불변하세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꾸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자꾸 변해. 하나님 나라하고 목적이라고 해놓고 이거 조금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야. 다른 걸로 바꾸자. 이러면 우리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우리가 공부해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피해 맹세라고 했죠. 피해 맹세.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있잖아요. 고기를 반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조약을 내는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 언약을 다 알고 나서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이것을 어기면 이 재물과 같이 죽으리라 하는 피해 맹세일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누구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확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걸고 내가 피해 맹세를 하고 이것을 지킬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불변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 자꾸 변하시고 막 그 목적도 변하고 또는 존재 자체가 막 어떨 때는 완전했다가 어떤 때는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요 그 안에 불변성을 포함합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요 편재성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편재성이 뭘까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공간, 모든 공간 편만하게 존재해 계십니다. 편재. 그러면 그러면 공간에만 그럴까요? 시간에도 편재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있잖아요. 편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성을 떼어요. 역사적 존재예요.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역사 안에서 뭐예요? 휘둘리는 거죠. 그 역사라는 그거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이 편재하다는 건요, 공간도 편재하지만 시간도 편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요, 관찰자로서의 전지전능하심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왜 개그 콘서트인가 보면요, 할아버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박경진인가 김영진이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할아버지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막 억울해 죽겠어 이러면 내 다 안다 이러거든요. 이런 관찰자로서의 전지전능함이 아닌 거예요. 다 사실로만 알고 있는 그 전지전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건축자로서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내가 다 안다 이게 아니고 아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능하셔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요, 이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 존재와 구분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초월성은 뭘까요? 네? 그렇죠. 초월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가리켜서 초월성이라고 해요. 내재성은요? 그렇죠. 다 들은 거나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있는 역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내재성은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되심을 표현하는 것을 내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재성의 가장 그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는 초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초월성과 내재성은요, 항상 같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만약 초월적인 하나님만 강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와 관련이 없어. 근데 내재성만 강조가 되면요, 내재성만 강조가 되면 하나님의 어떤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분 대신 그분의 전능하신 데서 있잖아요, 무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은 항상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이해하게 보면 만약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그분은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 존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 그리고 그가 구속하신 그 구속의 대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신학적 분위기가 어디로 자꾸 그러냐면 내재성을 자꾸 흘러요. 대표적인 예가 세 관점이에요. 세 관점.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 초월성이 뭐예요? 거룩하심. 하나님 거룩하심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벌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형벌적 죽음은 거부를 해요. 대속적 죽음만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지를. 어떨 때는요,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해요? 욕으로 삼아버리죠. 그죠? 잘 알죠? 외국에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죠? 여기에 다 하나님이 붙어버려요. Jesus Christ, God damn, 많잖아요. 그죠? 경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있잖아요. 우리는 농담의 소재로 삼는다든지, 또 욕으로 그렇게 표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나간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꼼짝마!
그래, 물었어요, 기자가. 그 기독교 아마 기자인 것 같아요. 물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 문제가 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친밀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 자기가. 그건 친밀이 아니라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요거 하나님은 막는 데 일컫잖아요, 그죠? 망령됐어요. 그 사람이 망령된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 친한, 친근한 옆집 아저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배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전능하심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금만 피조물을 주의 깊게 먹으면요, 경판을 금치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에다가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뭐예요? 참 아름다워.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뭘 심었대요?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신성을 심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무한테 빌어버려요. 천둥한테 불고 해한테 불고 우상 숭배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피조물에 나타난 창조와 섭리를 보면요, 그 전능하심은요, 우리를 예배로 이끄는데,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이잖아요. 소율문에서.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다. 맞죠? 예배로 이끌잖아요. 그 전능하심은 예배로 이끄는데 예배하지 않는 거, 거기서 전혀 예배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도 없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제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게 내재성이에요, 내재성. 아까 앞에 게 초월성이라면요, 이 내재성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왜 복음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게 복음일까요? 전능하시기만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건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만약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거기다가 있잖아요, 한 채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알잖아요, 자기. 그래서 그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은 복음이라기보다는 소름 끼치는 소식인 거예요. 왜? 나를 멸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세상에서 무섭고 끄름직한 소식이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역전되어서 기쁜 소식으로 바뀌어버려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된다는 건요, 상속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건요, 상속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좀 힘들어요? 네, 조금만 빨리 내려주세요. 네, 당신 기준으로 상속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상속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뭔가 좀 부족하고 이게 정식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요. 이런 이미지와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양자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뭐 정식이 아닌 뭐 차선 이런 것으로 양자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 그 지중해 근동에는요, 이 양자는요, 첫 번째 핵심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자신의 후계자를 삼을 때 반드시 삼는 게 뭐냐면 양자를 삼는 식이에요. 양자를 삼는 게 있잖아요. 그겁니다. 자기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를 삼아버려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자기 아들한테, 후대에 가서나 그게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려졌지, 초반에는 그렇지 않아요.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가 되면 자기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뭐 하냐면 양자로 삼아버려요. 그러면 양자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내 후계자다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그 로마 황제 카이사 알죠, 그죠? 그 황제의 대명사가 카이사르잖아요, 그죠? 이 카이사르가 있잖아요. 갑자기 누구한테 암살됩니까? 블루투스. 맞아요, 블루투스에게. 블루투스. 네, 블루투스에게 암살돼요. 뭐 죽으면서 블루투스 너무 맞죠? 한 그거예요. 블루투스에게 암살당하는데 갑자기 전국이 막 완전히 혼돈합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양자를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 서로 힘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힘싸움의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였냐면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막 세력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유언장을 딱 공개를 하니까 양자를 삼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귀족의 약간 그 멸망한, 약간 있잖아요. 아주 초라한 그 귀족 가문에 그 옥타비아누스가 있잖아요. 후계자가 되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이 안토니우스하고 있잖아요. 그냥 맘먹는 상태가 되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지역을 다스리고 또 안토니우스는 저 이집트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무슨 해전인가 그 해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져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있잖아요. 이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상속권을 의미해요. 성경에서도 이 양자로 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중간에 의심이 된 것 같아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양자로 삼는 겁니까?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뭐 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로 삼는다는 건요, 상속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는 건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걸 의미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와 같은 영광에 똑같은 영광은 아니지만 우리를 얼마나 높은 위치로 삼는가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 그와 방불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몰라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거룩한 나라가 됐다.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 라고 표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했는지를 그렇게 베드로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양자가 되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받을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 저 상속자예요.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나 상속자예요.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니까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서 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우리 아버지를 막 뜬금없이 욕해. 엄마를 막 욕해. 그럼 같이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땅등 다 용서해도 우리 아버지 용서한 거야.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 우리 엄마 욕하는 건 용서 못해요. 그죠? 왜 그래요? 운명 공동체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든지 아들이 어려움을 처한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멸시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가운데 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문의 말씀처럼 차라리 있잖아요. 아들을 새끼를 빼앗긴 앙콩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그 자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자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분노한 자기 자녀가 당하는데 가만히 두시고 있어요. 차라리 그 자식의 새끼를 빼앗긴 앙콩을 만나는 게 낫죠. 하나님 그 부분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아버지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그를 닮아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분과 동일 본질이다라는 의미가 크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동일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식과 아들은 분명히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맞죠? 닮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 자,
뭐 제 동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서하고 천재 이야기를. 우리 동서가 있잖아요. 다 좋은데,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코가 이쁘지 않아. 코가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왜냐면 그 첫째가 아들인데 똑같아 보면 부모빨이 저 아들이구나 하는 거 금방 알아요. 둘째가 딸이 나왔어요. 딸이 나왔다는 소식을 우리 처제가 딸이니까 나를 닮았겠지 하고 막 기대했어요. 우리 처제가 이쁘거든요. 나를 닮았겠지 하고 딱 갔는데 아내나 다를까 아빠를 닮았어. 처제가 막 주저앉았대요. 아빠는요, 아빠와 아들은 닮게 되어져 있어요. 자신은 닮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요, 그와 닮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그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걸 닮아가야 된다. 얼마 전에 그거 됐습니다. 시간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초월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신앙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음이에요. 복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요, 참 선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자, 보세요. 보통 성민이는요, 은찬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맞죠? 5살 차이인데 왜 그 은찬의 세계로 안 들어갑니까? 4살 차이네. 죄송해요. 네, 4살 차이인데 그의 세계로 안 들어가요. 왜?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죠? 수준이 안 맞고 유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세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세계로 들어가요. 부모가 그렇죠, 그죠? 부모는 그의 세계로 들어가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적은 어쩐지, 또 학교에서는 뭐 했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또 뭐 혹시나 싸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엄마가 우리 은찬이를 보면 맨날 하는 질문이 밥은 먹었니? 뭐 했니? 그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수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건 정말 은혜고 복음인 거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어때요? 언약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창조 언약에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는 거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는 거고.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밴딩이에요, 밴딩. 그래서 언약 공식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고 언약 공식을 하잖아요. 항상 언약 맺고 나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계에 계속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인간이 자꾸 그 세계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죠? 언약 공부를 구속사를 해보니까 그게 알겠죠. 그죠? 하나님은 자꾸 우리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치 성민이 은찬이가 우리는 그의 세계를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배제를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엄마 간섭이 쉽고 아빠 간섭이 쉽고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형풍도로 가가지고 그냥 벗어나고 싶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것 그 자체가 있잖아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복음이고요. 하나님께 들어오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초월적인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데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환난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죠? 시집은 가고 싶은데? 좋은 남자 만날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모두가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성립케 하기 위해서 해를 반나절 동안 멈추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을 10가지 우상을 다 파괴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현실되어져요. 믿음으로. 혹시 하나님은 나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현풍고로 가려고 하고 저쪽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세계로 들어오는 이 사실이 은혜고 우리를 찬양으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93장